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축복.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쉽고 단순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익숙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식과 논리와 계산과 세상적인 법칙 속에 가두고 그 이상 생각하지 마!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기적에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각 개인마다 달라요. 여러분의 기적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디까지 믿는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를 거예요. 각자 한계가 달라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나는 저도 이 정도까지.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자 여러분이 어디까지 기적을 기대하는지, 저는 지난 목회 생활 가운데에 여기까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다니엘 기도를 했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매일 전 20일 동안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은혜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는 많은 간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제 간증 다 끝났어요.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교구장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신장 투석하러 안 가요. 그분은 늘 신장을 투석하는, 신장 투석 혹시 아세요? 신장이 망가졌어, 거의 말라 비틀어졌어, 작동을 안 해. 어떡할까요? 신장 투석하신 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뭐예요? 피를 바깥에서 신장 투석기가 이걸 걸러야 돼요. 상상만 해도 이게 쉽게 되겠어요? 그거를 3, 4시간, 5, 6시간 걸러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혼자 못 와요. 누군가 들쳐업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꼼짝을 못 해요. 그럼 다음날 좀 반짝해요. 다음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은 신장을 투석해야, 피를 걸러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제 신장 투석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저 신장이 새로 생겼어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벌써 박수 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신장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자, 그래도 여러분 까딱하지 않은 정도가 있어요. 설마 신장이 생겼겠어요? 세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장을 주셨구나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세상에 별일 많으니까. 세 번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난 말라 비틀었던 내 신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덜커도 아멘하고 싶지 않잖아요. 20개 성도들 아멘하지 그냥. 그래서 그 교구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또 투석하러 갔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랬더니 그날따라 정기 점검이라고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한번 정리를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아니 어디 가서 신장을 이식하고 왔어요? 신장을 이식하고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아니 여기 꽤 오랫동안 우리 병원에서 신장 투석하시고 치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신장을 다른 병원 가서 이식을 하세요? 하시려면 저희 병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결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 성도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예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과 오늘 찍은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옛날 CT나 MRI 보면 신장이 쪼그라 2개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허약하게 나와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찍은 거는 이따만한 신장이 새로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이식한 거예요? 막 의사는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MRI, CT 촬영한 사진을 보고 판독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신장이 새로 생겼고 새로 생기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도대체 어디 병원에 가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할머니 성도님은 난감한 거예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참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슨 소리 하냐고, 기도한다고 신장이 생긴다는 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럼 난 생겼다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교구장에게 나 요즘 신장 투석하러 안 간다고. 그러면서 신장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 교구장님 아니 그런 간증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마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새로 신장을 주셨다고? 그런데 왜 바로 말씀 안 드셨냐 했더니 뭘 그런 걸 대단한 일이라고. 와, 여러분 세상에 숨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툭 던져요.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며. 21일 동안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애 피투성이로 늘 투석에 매달려 사는 자기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원망스러워서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신장을 주세요. 매일 투석하라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믿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저게 가능성이 50대 50이나 될까? 이거 대한민국 축구팀이 지금 32강에 갈 확률이 지금 90에서 60에서 30에서 뭐 10몇 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꽝일 수도 있고 인천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확률을 자꾸 따지잖아요. 신장이 새로 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식으로는 제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다른 건 몰라요. 나는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밖에 몰라.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적이 그분에게 나타났어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요. 투석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교구장이 듣고 왔고 저에게 그 당시 있었던 그 교육자들이 한 20명 넘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 나이 그때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이게 내가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더라고.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 제 기억 속에 내 얼굴도 생각 안 나. 이름도 몰라요. 그럼 확실한 건 하나 남아요.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생긴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며. 전 그때 엄청난 충격과 레슨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어요? 귀하셨어요. 왜 노아, 하필이면 왜 노아일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세상의 죄 속으로 빠져들어간 이때에 꼿꼿하게 버티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생각과 세상의 유리행과 조리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방주가, 그 방주가 어떤 방주라고 110년 동안에 온갖 모멸과 질시와 손가락질과 아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아유 시 청천 하늘에 삼각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저거. 부인이 인정을 하겠어? 자식들이 따라주겠어? 그 외로운 싸움을 피투성으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예요.
때로 신앙이란 그래요. 믿음 생활이란 그래요. 계산하고 따지고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 중에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맨날 믿는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쫙 그러는데 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할 때에 그 마침내 기다리는 그때에 하늘이 뚫리고 비가 쏟아질 줄 누가 알았어. 그때 깨달았겠죠. 방주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사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면 누가 그걸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사실이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믿을 수 있겠니?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계산되지 않는데, 상식적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건 뭐예요?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계산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등장을 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 등장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기억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기억이 돼야 돼.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그 기억을 새기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우린 첫 번째로 여인의 믿음을 물질적 가치로 계산한 제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면 하도 어리석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을 세상은 어떻게 말했을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사실 이 구절도 그냥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까? 이 사람은 누굴 통해 치료받았나요?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처절한 질병이 예수를 만나는 동안에 그 처절한 문둥병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인생의 처절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이분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기억했어. 그의 집에 초청을 했어. 근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몇 살인지도 몰라요. 다만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로 추적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는, 옥합에는 나디 향유라고 하는, 그 당시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참금을 좀 많이 가져가면 좀 더 좋은 데 시집을 가고, 지참금이 적으면 좀 그렇고, 그러니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옥합에 향유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자기 인생의 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요. 그 얘기는 뭘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이란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다니려면 모래바람에다가 먼지에다가 가만히 있어도 뒤집어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온통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손님을 맞을 때 그 집에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종들이 와서 물을 내주는데 물이 없잖아요, 사막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기름, 올리브유라든가 기름 같은 거, 아니면 정말 귀한 손님에게는 물을 좀 내줘서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기고 머리도 좀 닦아내고,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보면 그 집 주인이 그렇게 예수를 대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예수는 여전히 먼지가 있었고 손과 발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닦았다고 한 얘기는 뭘까요?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VIP가 들어오면 그 집에 누가 나가야 돼요? 주인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대접하고 영접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중요성을 알는데, 예수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주인 대접하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이 가장 최상의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머리 그다음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계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고. 믿음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속된 말로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보고 비분강개했습니다. 분이 터지고 아휴 말이 안 되고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한 여인의 인생이 달려져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 제자들 볼 때는 그냥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하는 거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나. 야 너는 계산도 안 되냐, 머리도 없냐, 네 지금 정신 상태가 이 뭐야 이거, 이런 얘기와 같아요. 자 그래서 허비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비싼 값에 가난한 자들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자기들의 논리를 맞추려면 야 그거 왜 허비해, 그거를 말이야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들의 비분 강개하는 그 화가 나는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옳다고 돼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예, 선생님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딱 봐도 이 얼마나 이거 비싼 건데 그걸 아무리 주님을 대접한다고 해도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걸 닦아 땅바닥에 쏟아버려요. 이건 도무지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예요? 목사님은 강단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거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 그러는데 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하고 싸우지 않으세요? 제가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전 어떤 교회에 여러분 몇 번 제가 간증을 드렸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두 손에 사마귀가 잔뜩 있었어요. 사마귀가 잔뜩 있어. 사마귀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마귀의 손이 생기기 손에 사마귀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1학년 돼 갖고는 양손에 사마귀가 마치 포도알처럼 다다다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잘 몰랐어.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어. 여학생들이 저 지저분하다고 괴물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갖고는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 학교 갔다 와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잡고 엄마 아빠를 안 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데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별짓을 다 했어. 그분 얘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한 개도 안 없어졌어.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신천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라고 우리나라 최고 의학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주사 놓고 약 먹고 바르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했는데 어찌 한 개도 안 없어지냐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집안은 절망했어요. 아이는 이제 희망을 잃었어요. 의욕이 없어요. 중등부 예배도 안 가요. 창피해서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안 가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1시 예배로 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던 교회 아침 7시, 저녁 7시까지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대여섯 번씩 막 설교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는 1시 예배쯤 돼서 엄마 따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다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기대가 있어서 앉아 있는지,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겠는지 알아요. 얘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끌려왔으니 무슨 기대가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빨리빨리 끝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엄마가 구역장님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날따라예요. 그날따라 막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래?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에이,
안 가나? 안 가려고 그러지. 얘는 이제 이 손에 있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 기도 안 한다고 낫겠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지. 아니 연대 세브란 병원에서 1년 동안 약 바르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포기해야죠. 그 정도면 포기하고 살아야지. 얘 의식 속에는 1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은 가서 기도한다 그게 낫겠어요? 아이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안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짜장면 사줄게. 엄마가 그랬어. 야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끝나면 짜장면 사줄게. 근데 얘를 움직인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짜장면이에요. 얘가 짜장면 사준다니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잖아. 가서 뭐 어차피 날 거 기대도 안 할 거고 잠시 가서 기도받는 척만 하고 나오면 뭐가 생겨? 짜장면이 생기잖아. 얘는 별로 그렇게 손해될 장사는 아니에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어. 아이 목사님 저희 아이가요 손에 이런저런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 게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마귀가 손에 붙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도 마음은 이 사마귀가 기도한다고 없어지나? 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마귀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일로 와봐. 와 충격을 받을 만하더라고요. 남의 손에 있는 사마귀가 보기도 끔찍한데 자기 손에 있는 걸 본다는 건 얘는 처절한 절망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왔다는데 기도해잖아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이게 기도한다고 날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기적은 맨날 일어나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얘가 그때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거봐.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이게 낫냐는 거예요. 근데 걔 눈빛이 저를 보는데 내가 걔를 보는데 순간 제 마음이 팍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순간 머리가 빨리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너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랬어요. 안 오면 너무 감사하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 다음 주에 또 와. 그렇게 보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진짜 온 몸에 고민을 했어요. 손톱도 길렀어요. 자꾸 내가 새끼를 하나라도 없어져. 하나는 없어요. 하나라도 제발 좀 하나로 터져라 좀.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절박하면 몰라요. 눈 뜨면 얘한테 무시당할 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에 기도했어. 하나도 안 없어졌어. 이때부터는 걔가 갑이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너 날 때까지 기도하자. 너 다음 주에 또 와.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왔어요. 이젠 쳐다보지도 않아요. 1시에 끝나 문 열고 들어오면 일로 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와. 그래서 6번째 주나 6번, 5번을 5주를 기도해서 6주에 왔길래 이제 나도 익숙해. 그럴 때 별로 이렇게 딱히 놀라지도 않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일로 와 그냥.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할렐루야지 뭐야.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기도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요 주일 예배 때 기도 받고 갔잖아요. 얘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제 씻고 씻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손에 사마귀가 싹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마귀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은 박수를 쳤지만 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요?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고. 정말요? 이리 와봐. 그래서 이 손을 보니까 사마귀가 없어. 빨간 흔적만 있어.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동안 얼굴 잘 못 봤어요. 눈이 무서워서. 얘가 지난주 걔가 맞나?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받고 간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잖아. 재발했나?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또 물었을 때니 목사님 저 죄송해요. 아유 철렁하다가 재발됐나 봐. 그러네. 죄송해요. 얘가요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 사막엔 다 없어졌는데 엄지 손톱 밑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야. 손톱 밑에. 그래서 엄마 여기 손톱 밑에 여기 하나 남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없어지겠지. 근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 그러니까 야, 그 한 개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사막에 한 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겠냐.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잠깐 못 봤나 봐. 그런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가야 돼 엄마. 한 번만 기도하면 나.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만 기도하면 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믿음은 뭐 당연하다고 치되 얘가 에이 하고 안 왔던 애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처음에 올 때는 짜장면에 속고 엄마의 믿음으로 왔는데 이번에 올 때는 엄마는 못 간다 그래. 내가 야 사막에 하나 갖고 어떻게 가? 나 못 가. 그 엄마를 끌고 아들이 왔어. 아들이 한 번만 기도하면 난데. 세월이 지나가서 그 아이의 그 고백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던 아이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엄마 한 번만 기도하면 나.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결 수월하잖아. 잔뜩 붙은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말했죠. 하나님 지난번에 못 보신 것 같은데 손톱 밑에 하나 숨어있는 거 하나님 이 아이가 한 번만 기도하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냈어. 그리고 보냈는데 다음 주에 안 와.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안 오면 불안해 또 이게. 한 달 뒤에 지영 예배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집사님, 예,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그래요. 손톱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났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박수 할까요? 아니 왜 짜증을 내? 당연히 났다고. 나는 불안해갖고 그러면 진작 얘기하셔야지. 그랬더니 그냥 당연히 난 거라세요. 전 그분들에게 제가 레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고백 위에 기적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제가 아까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아이를 제가 호주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호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나오는데 한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냐 했더니 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사막이요.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러더니 저 호주에 와서 지금 사업해갖고요 파스타 재료 이게 사업이 대박이 나갖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다 모르겠고 손 좀 가져와봐. 손 아이고 손에 뭐 그때 그 카톡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시간 지났다고 날라갔어요. 나 그래 다음에 가면 꼭 찍어와야 될 텐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호주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 그때 났어요 하더라고. 제 머릿속에 전 여의도에서 만삭의 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제가 한 대여섯 번 상했을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간증 왜 똑같이 계속 할 거야 진짜. 왜? 전 성도가 다 믿을 때까지.
왜냐면 1000명이 들었다고 1000명이 다 아멘하지 않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억에도 가물가물 사마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마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믿어줘야지. 지금도 여러분 신장은 낮고요, 사마귀는 떨어져 나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앉아갖고 계산하고 따지는 걸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는 거라고. 수목에 수십 년 다니면 뭐하냐고 앉아갖고 왜 그 따위로 사고냐고 계산하고 따지고 사람 평가하고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여인의 믿음과 축복은 뭘까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뭐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라고요.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존재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과학은 존재한 것에 대한 원리, 법칙을 따지는 거지 어떤 게 어떻게 존재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이건 창조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실까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IQ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나를 몰라? 우리가 따지고 드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내가 뭘 원할까? 내가 널 지었어. 내가 널 지어서 그거 하나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그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저를 보고요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라고 했대. 그래서 우리 손주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대. 나중에 그 부인된 권사님 그러더라고. 무슨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냥 그랬는데 그걸 할아버지로 했다고 그렇게 좋아서 저한테까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갓난 애기가 자기 할아버지를 뭘 알고 했겠어? 배워서 했겠냐고. 그냥 웃으니까 했는데 그 귀에 눈에는 할아버지라고 들리고 나를 할아버지 인정했다는 것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해주면 그거 최고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했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난 항상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상은 세상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 부은 것, 제자들은 그게 다 버린다, 허비하다, 피분 관계하고 어디다가 다 허비하냐고 말했지만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거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끝나고 아까 이 찬양을 여정이라는 찬송 불렀지만 인생은 꿈같이 지나갈 거예요. 저 찬송을 부르면서 저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지난 금요철에 때 유아의 집 아이들이 여기서 일동하는데 6살짜리들이 막 그러는데 나도 6살 때 저렇게 교회에서 일동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저런 아이를 보고 있구나. 아까 찬양 계속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꿈은 금방 지나가요. 과연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썼던 것들은 다 땅속에 묻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기억한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온 철에 어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굳이 못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지, 어떤 기억자로 기억되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잖아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목사님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막
예전에 전도사 때, 지금도 생각하면 동두천 교구장 할 때에 어떤 구역장이 자기 집 커튼 간다고 뛰는 가텐이 있는데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커튼도 없을 때야. 저 주세요 그랬더니 달라고 그랬어. 뭐 없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동두천으로 가지러 오세요. 그래서 영하 28도인데 시외버스 타고 가고 커튼을 받아서 보따리 싸들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게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요, 어떻게 되지? 교구장들한테 목사님 이사 갔다고 그랬더니 뭐 가스레인지를 하나, 옛날 가스레인지 이따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보너스 탔는데요 하나 드릴까 하더니 그거를 또 동두천에서 메고 들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목회사에 동참이 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름을 대면 안 되고 악수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뒤에서 심하게 힘들게 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목사님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상암 경기장에서 여의도 행사할 때마다 3년을 만나서 3년. 내가 앞자리에 와 있어. 아직 또 앞자리에 와 있어. 3년을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내용은 말드릴 수 없지만 결국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는 성도들한테 화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목회를 하면서 저절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성도에 대해서 아픈 감정을 가지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아픈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을 건 아무리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나는 좋은 기억으로만 가슴에 끊으려고 품으려고.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아무리 힘들고 아픈 기억이 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장 좋은 기억으로 품을 거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기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다른 세상들이 아무리 알아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난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그 사람 알지.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런 기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였어요. 나이 30대 초반에 부부가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 와서 수예배 때인데 이제 비서실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그 젊은 나이인데 간암 말기인가 그래갖고 판정을 받아서 의사가 얼마 안 산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조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런데 일본에서 직접 왔어. 조 목사님 기도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잖아요. 일본에서 왔다는데, 그리고 얼마 30대 초반인데 간암 말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당회장님, 일본에서 젊은 부부가 왔는데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한테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조심스럽게 했더니 목사님이 조금은 차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오라 그래. 예배 끝나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서 얘기해서 가서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 중이시라 시간 좀 안 되시니까 예배 끝나고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예배 끝나고 왔어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그 일본 성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라 그래.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갔어. 한 달 뒤에 편지가 오더라고. 그때 우리가 처절한 절박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조 목사님 기도 받으라고 가서 왔다. 근데 기도를 받고 가서 지금 치료해서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가 그게 깨끗이 치료됐다고 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조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당회장님 그 지난번 기도해 주셔서 그 일본의 젊은 부부가 낫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내가 그때 예배 끝나고 오라고 한지 알아? 나는 몰랐죠. 좀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 젊은 부부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뭐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해 주거나 예배하고 나서 기도해 주거나 그게 뭘 차가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
일본에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의 믿음을 들고 와서 믿음의 기도를 받아야 돼. 저 목사의 말씀은 조용히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낫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의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말씀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걸 손 놓고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